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6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요한일서 5장 16절로 20절까지 보겠습니다. 21절은 다음 주에 할 거예요. 20절까지 16절부터. 16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저와 교독하겠습니다. 16절 제가 먼저 볼게요. 16절입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해서는 내가 구하라 하지 않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도 못하느니라. 함께 봅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시는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이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한일서를 통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심이 참으로 크고 은혜로우신데 이제 이 마지막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며 빛에 빛을 더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눈뜨며 들으며 변화받는 참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시며 주님이 나타내시며 주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 요한이 양무리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목자로서 이게 말년에 쓴 거예요. 그가 목자로서 가장 소중하게 남겨주는 그야말로 보배로운 복음의 진수는 하나님과의 사귐을 정말 이 땅에서부터 맛보고 누리며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볼 때 또 베드로가 볼 때 여러 가지 부분들을 보지만 요한에 있어서 요한일서가 우리에게 강조해 주는 건 뭐냐면 복음이란 뭐냐, 예수가 생명의 말씀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온 건 뭐냐 했을 때 우리에게 나눠주고 싶은 요한의 음성은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복음이 주어진 자에게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이 사귐이 있는데 너희에게도 동일한 사귐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는 시작부터 이 말씀으로 가득합니다. 이 하나님과의 사귐이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는 예수에 대한 체험이었어요. 예수 복음은 뭐냐? 하나님과의 사귐이었어요. 저도 이 사귐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사도 요한의 열망이에요. 그의 이 간절한 소망이, 그 마지막에 이 간절한 외침이 우리에게 울리고 있습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현대교회가 무엇을 가장 잃어버렸느냐? 제가 볼 땐 복음에서 여길 제일 잊어버렸어요. 여길 몰라요. 심각합니다. 그리하여 사도 요한은 능숙하고 성숙한 목자로서, 노년이 아주 성숙한 목자로, 노련한 목자로서 이 하나님과의 사귐에 있어서 첫 번째 장애물, 가장 중대한 장애물을 지적합니다. 죄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놀라운 하나님과의 사귐을 허락받았으면서도 맛보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게 죄 때문이에요. 마지막에도 오늘 본문에 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 문제를 이야기할 때 정말 달라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죄 문제와 너무 달라요. 사도 요한은 죄를 볼 때 뭐라고 얘기하냐? 죄 짓지 마! 이렇게 안 가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죄의 문제를 볼 때마다 죄 짓지 마로 받아들이고 죄 짓지 마로 결판 내려고 그래요.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굉장히 중대한 요점이에요. 사도 요한은 죄 문제를 얘기할 때 죄 짓지 마라는 정도에서 얘기하지 않아요. 먼저 얘기해요. 죄를 물론 짓지 말아야 돼요. 죄 짓지 않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근데 그걸로는 안 되기 때문에 먼저 하는 얘기가 있어요. 사도 요한은 이 죄의 수레바퀴로부터 우리를 건질 때 그저 죄 짓지 마 하기보다 죄 없다 하지 말라 이렇게 가요. 굉장히 중요한 요점이에요. 제발 죄 없다 하지 말라. 죄 문제에서 가장 시급한 건 뭐예요? 먼저 가면 같은 걸 벗겨주는 거예요. 우리를 뒤집어 쓰고 있는 가면. 왜요? 우리는 내가 죄 짓지 않으면 죄 짓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아주 못된 가면이 쓰여져 있어요. 우리는 내가 뭘 좀 더 잘하면 죄 짓지 않을 수 있고 뭘 더 열심히 하면 내가 죄 문제에서 괜찮아질 것이라고 나아질 것이라고 이런 아주 못된 습성이 있어요. 그게 어떻게 벗겨져요? 누구든 하늘 아래서 죄 없다 하지 말라. 그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죄 없다 하지 말라. 모두 죄인이야. 그러니까 죄 짓는 거 어쩔 수 없어 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죄를 방임하거나 방조하자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왜 죄 없다 하지 말라 해요? 죄 문제를 다루는 데서 전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만을 의지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요점입니다. 그러므로 죄 없다 하지 말라. 하늘 아래 있는 모든 인생은 죄 없다 하지 않으므로 예수만 의지하라. 예수만 의지하라. 바로 그런 의미에서 죄 없다 하지 않는 그것이 죄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첫 번째 단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일서를 끝내는 마지막에서도 첫머리에 다루었던 죄 문제를 이렇게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밑도 끝도 없이 죄 이야기가 이 마지막에 갑자기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이 땅을 살면서 반드시 끝없이 반복해서 대면하는 것이 죄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실제적으로 그로 말미암아 성도가 하나님과의 사귐에 있어서 그때마다 혼란에 빠지고 혼돈에 빠지는 것이 이 죄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늘 아래의 모든 인생이 이 땅을 사는 한 결코 죄의 현실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6, 17절 이 마지막에 이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런데 기막힌 구절이 또 나오죠. 뭘 얘기합니까? 그러나 구원받지 못할 죄도 있느니라. 그러면 우리는 죄 짓지 마라는 것이 너무너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보면서도 무슨 생각하느냐 하면 잘 봐요. 기가 막혀요. 이것도 또 시험이에요. 테스트예요. 뭐가 괜찮은 죄지? 어떤 죄가 범죄하면 구원 못 받는 죄지? 와 이거 중요하네. 그럼 거기 집착해요. 거기 집착해요. 왜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이걸 하지 않으면 괜찮을 거라고 여기는 거예요. 이거 저지르는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내가 안 지어서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자기가 자꾸 생각하는 요점 때문에 어떤 거지? 여기에 가서 막혀 있어요. 물론 신학적으로는 대답할 수 있어요. 구원받지 못하는 죄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신성모독죄를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를 배교하는, 복음을 대적하는 배교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지금 요점이 아니에요. 요점은 뭐예요? 모든 죄 문제에 있어서 그런 극악한 게 아니라면 예수 의지해라. 예수께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 예수께서 씻어주실 것이라. 여기가 요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정말 어떤 죄가 구원받는지 어떤 죄가 구원받지 못하는지 식으로 가고, 이거를 내가 그러므로 잘 매니지하고 잘 해결하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기는 쪽으로 찾고 간다고요. 어디로 안 가고. 모두가 죄에 빠져 형제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모두 다 예수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경우에 예수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일로 안 가요. 이것이 그러므로 첫 번째부터 강조했던 까닭입니다. 제가 목소리 너무 높였죠. 죄송합니다. 왜요? 제가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어요. 이 연사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어요. 이 목사가 요새 지금 이렇게 목청을 높일 수밖에 없어요. 왜? 깨어나야 되니까. 성도가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또 자신의 삶을 온전케 되기를 원하며 원할수록 놀랍게 발목 잡히고 넘어지는 현장이 어디냐면 바로 여기기 때문이에요. 죄 짓지 말자. 남한테도 그러고 자기한테도 그러고. 그러면 어디로 가는 줄 알아요? 어디로 가야 되는데? 죄가 부딪힐 때마다 예수 의지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제발 죄 없다 하지 말고 그때마다 내가 얼마나 무능한지, 내가 죄 문제에서 얼마나 죄 도움이 필요한지를 안 가고 어디로 가요? 죄 짓지 말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요 반드시 자기 자신을 괴롭힙니다. 그 사람은요 자기만 괴롭히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도 다 괴롭혀요. 너 죄 짓지 마, 너 죄 짓지 마, 너 죄 짓지 마. 무섭습니다. 관계가 부서져 나갑니다. 삶은 자기만 무거운 짐을 질 뿐 아니라 주변에 가족들이며 주변에 가까운 사람 전부 죄 문제로 짐을 집니다. 비교합니다. 따집니다. 아닙니다. 죄의 현실 속에서 언제나 예수 의지해야 합니다. 이로써 내가 무엇을 잘하거나 잘 선택함으로써 나의 삶이 고쳐지거나 나아질 수 있으리라 습관처럼 여기는 그 끈질긴 자기 신뢰가 허물어지고 또 허물어지고 죄 문제 앞에 또 허물어져야 합니다. 이것은 매번 그 문제가 부딪힐 때마다 예수만 의지하고 예수만 의지해서 매번 허물어져야 할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귐이 가려질 때마다 죄 없다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과의 사귐에 있어 실제적인 장애물인지 사도 요한은 처음에 다루고 이 마지막에도 또다시 다루어 주는 것입니다. 죄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구원하라. 누구 의지하라? 예수 의지하라. 누가 깨끗게 하실 것이라? 예수의 의로움이 깨끗게 하실 것이라. 예수의 의로움이 도우실 것이라. 이게 무엇을 뜻하느냐? 어떻게 죄 없다 하지 아니하고 예수 의지하면 우리가 온전함에 이르게 되느냐?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이 19절로 등장합니다. 함께 보시죠. 18절입니다. 18절부터 봅시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누가?
나시니가 그를 어떻게 하시매? 지키시매. 예수가 지키시매.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제 누가 개입된 거예요? 예수요, 예수. 이게 의미하는 뭐가 뭐냐? 19절이에요. 봅시다.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입니다. 이 얘기가 갑자기 왜 죄 문제 얘기하다가 나와요? 이거는 단지 행위로 우리가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으로 우리가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속하는 걸로 결정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 속했기 때문에 의로운 의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인됨은 의의 문제는 속함에 있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족보 자체, 소속 자체가 결정해 준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생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새 피조물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잘잘못이 책망받을 이유는 될 수 있을지라도 나를 바꿀 수 없어요. 내 신분을 바꿀 수 없어요. 나의 소속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저 자기의 잘잘못으로 자기의 삶이 지탱되거나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행위는 어떻게 돼요? 이건 정말 다른 순서로 오는 거예요. 소속이 먼저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니 세상처럼 행동하면 안 되겠다. 이 순서로 가는 거예요. 이거 중요해요. 나에 대해서도 내 주변의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순서가 바뀌면 삶의 원동력이 달라져요. 저쪽은 애쓰는 걸로 결정되지만 여기서 뭐로 결정돼요? 자부심으로 결정돼요. 나된 것으로부터 원동력이 쑥쑥 나와요. 달라집니다. 이게 제대로 안 되면 어떻게 되냐? 잘잘못을 저지를 때마다 흔들려요. 그때마다 이 사람의 근본까지 흔들려요. 왜? 순서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때마다 우리가 내뱉는 말이 뭐예요? 따라합시다. 여러분 저도 많이 했어요. 따라합시다. 난 아닌가벼. 그죠? 난 아닌가벼. 그것은 바로 자기가 잘하고 잘못하는 것으로 매번 자신이 근본까지 흔들리는 걸 보여줍니다. 그런 인생은 일어나는 사건, 해프닝마다 천국과 지옥을 오가요. 천국과 지옥을 널뛰게 해요. 그러면 괴로워지니까 결국 어떻게 되느냐? 그 괴로움을 견딜 수 없어서 대부분 가면을 쓰게 됩니다. 선행의 가면. 선행이 아름다운 열매가 아니라요. 뭐를 위해 도입해요? 가면을 위해 도입해요. 자신이 괜찮은 사람, 남과 비교하기 위해 도입해요. 선행의 역할 자체가 달라요. 출발 자체가 달라요. 저쪽은 소속으로부터 선행이 나와요. 이쪽은 가면을 쓰기 위해 선행을 저질러요. 근데 똑같은 선행에서 구별이 안 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기에 이제 예수만 붙잡기에 이 가면을 벗는 자들이 있습니다. 죄 없다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는 죄 없다 하지 않으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의 의로움을 덧입어 흔들릴 수 없는 족보를 회복합니다. 흔들릴 수 없는 족보를 확인합니다. 그 사람이 제일 많이 부르는 찬송이 뭐죠? 제가 이 말씀 준비하는데 이 말씀 나오는데 계속 그 찬송이 제 안에 나요. 이 몸의 소망 무했나 우리 주 예수 영원한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 이거 죽고 나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에요.
이 찬송을 장례식에서 제일 많이 부르니까 이게 저쪽 얘기죠. 이쪽의 얘기예요. 반석 위를 살기 위해서. 뭐 위 살기 위해서? 흔들리지 않게 반석 위를 살기 위해서. 죄 문제로 좌지우지 되지 않으면 죄 없다 하지 아니하고 굳건히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 위해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반석 위를 살기 위해서. 매번 쓰러지면서도, 쓰러지는 한가운데 있으면서도, 쓰러지는 무리 속에 있으면서도 그걸로 인생이 결정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가정 어때요? 여러분의 자녀들 어때요? 여러분의 주변 어때요? 다 엉망이에요. 나 알아요. 하늘의 인생은 다 흔들립니다. 비난하려고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 우리는 놀랍게 예수로 소속이 바뀌고 놀랍게 은혜를 입었으며 그 속에서 놀랍게 소망을 가지고 있어 반석 위에 설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소망이 있기 때문이고, 그래도 생명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고, 그래도 놀라운 값어치로 주님 때문에 빛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안 되면 교회는 늘 분란에 빠져요. 뭘 잘하는 게 교회 세우는 줄 아는 사람들 때문이에요. 가정은 늘 어려움에 처해요. 뭘 잘해서 자기 가정이 괜찮아질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제발 겸손해야 합니다. 죄 없다 하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을 얘기할 때 사도 바울이 그래서 로마서 7장을 쓰는 거예요. 내 안에 다른 법이 있어. 나를 죄와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것.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대표를 삼을 때 누굴 삼아요? 다른 사람 삼을 때 사도 바울 자신을 삼아요. 자신을 삼아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점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로막을 때마다 뭐가 이게 가로막습니다. 하나님과의 기쁨을 누리고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곳곳마다 와서 치고 들어와서 가정을 흔들고 교회를 흔들고 성도의 삶을 흔드는 주법이 뭐냐? 이겁니다. 그런데 놀랍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문제에서 이렇게 집요하지만 또한 거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상승하는 거랬어요. 반복하고 회전하고 회전하면서 계속 우리를 뭐 시키는 거예요? 상승시킵니다. 그것이 20절에 등장합니다. 함께 봅시다.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뭘 주사? 지각을 주사 우리로 누구를?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 여기까지 먼저 봐요. 이것은 굉장히 중대한 순간입니다. 죄 없다 하지 않는 것으로, 그리하여 예수를 의지하는 것으로 만으로도 머물지 않는 것입니다. 또 있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대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사귐의 삶을 누릴 수 있습니까? 정말 그런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까? 죄 문제에 비교 예수를 의지하고 그때마다 겸손해지고 그래서 엎드려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구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이 있습니다. 더 상승해야 합니다. 더 상승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막힙니다.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앞으로 나아가고 더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더 나아가지 않으면 정체됩니다. 막힙니다. 작동이 안 됩니다. 삶이 안 움직입니다. 흘러가지를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멈춰서면 안 됩니다. 더 나아가야 합니다. 상승해야 합니다. 상승하지 않으면 제가 보니까 추락해요. 머무는 게 아니고요. 상승하지 않으면 머무는 게 아니고요. 상승하지 않으면 대부분 머무는 게 아니라 추락해요. 더 나아가지 않으면 거기에 그대로 머무르는 게 서 있는 게 아니라요. 후퇴해요. 아닙니다. 상승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이 덧붙여지는 것입니다. 수많은 이들이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보세요.
수많은 이들이 자기 상처에 매여서 앞으로 못 나가고 앉아있어요. 왜? 그 사람한테 있어서는 인생의 전 문제를 뭐에 걸고 사는 거예요? 자기 상처. 이 일이 터지고도 상처예요. 죄 문제 터져도 상처예요. 관계가 어려워도 상처예요. 이거 다 상처 타령만 하고 앉아있어요. 또 어떤 이들은 자기 죄책감으로만 끝없이 가죠. 불행이 벌어질 때마다 죄책감에 가요. 일이 벌어질 때마다 죄책감에 가요. 잘못이 일어날 때마다 죄책감에 묻혀요. 헤어나질 못해요. 앞으로 나아가질 않아요. 상승하질 않아요. 발목 잡혀 그렇습니다. 상승하지 않는 건 뭘 말합니까? 발목 잡히고. 정체된 건 뭘 말합니까? 올무에 걸려든 걸 말합니다. 그래서 20절은 또 나아갑니다. 또 상승시킵니다. 아들이 오신 것은, 아들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지각을 주신 일이야. 뭘 주신 일이요? 지각을 알게 하셨다고요. 인식하게 하셨다고요. 이제는 예수가 오셔서 새롭게 인식하게 하셨다고요. 제발 인식하라고요. 인식하지 않으면 주저앉는다고요. 인식하게 했으니 인식해야 된다고요. 그가 하나님과의 사귐에 들어가요. 어떻게 들어가요? 인식하게 하신 게 있어요.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게 하시려.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려 하시려. 누가 참된 자입니까? 누가 오셔서 우리에게 인식되셨습니까? 이 참된 자는 예수 자신을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예수 자신을 알므로써만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죄 문제에 묶여있지 않습니다. 상처에 묶여있지 않습니다. 죄책감에 묶여있지 않습니다. 상승합니다. 반석 위에 섭니다. 거기서 인식합니다. 이제는 참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참된 구주를 내가 생생하게 더 가까이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참된 사귐의 삶에 있어서의 초점입니다. 요점입니다. 이것은 사귐의 길에 있어서 사귐의 그 성숙함의 길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보배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습니다. 거기에 또 멈추지 않습니다. 더 나아갑니다. 뭐라고 합니까? 20절 뒤에 봅시다.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그다음에 또 나오죠. 뭐라고 나와요? 또한 또 있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지. 알 뿐만 아니라 이제 뭐 하기까지예요? 안에 거하기까지예요. 안에 거할 수 있기까지예요. 이것은 사귐에 있어서 두 번째 중대한 요점입니다. 그분을 인식할 뿐만 아니라 그분 안에 뭐 할 수 있다고요? 거할 수 있다. 이 두 가지가 살아날 수 있다고요. 이 두 가지가 만져질 수 있다고요. 왜? 그분이 뭘 주셨으니까? 지각을 주셨으니까. 지각을 주시면 알게 하려 하시며 지각을 주시면 이제 알게 그 안에 거하며 맛보며 누릴 수 있게 하려 하십니다. 이 거하심의 축복은 마지막으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보다 은혜가 오면 뭐 합니까? 옛날에 보니까 대부분 말씀 묵상하다가 은혜가 오면 그거 나누느라고 정신없죠. 나누는 사람들 정해놓고 나 이거 받았어 오늘 이것 때문에 하면서 전화통에 불이 나요. 옆에 불이 나요. 또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요. 아닙니다. 제발. 알았으면 인식됐으면 뭐 해야 돼요? 그분에게 주목해야 돼요. 그분 알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 뭐 해야 돼요? 그분 안에 거해야 돼요. 제발 거해야 돼요. 알면 거해야 돼요. 알면 거해야 돼요. 전 묵상하다가 주님이 알게 하시는 게 있으면 거해요. 어떻게 거해요? 그냥 그 자리에서 딱 그분 안에 거해요. 그리고 그걸 원해요. 그걸 주목해요. 그걸 더 부어주시기를 원해요. 내가 지금 이 순간 주의 은혜가 쏟아지는 여기서 내가 주님 안에 뭐하고 있음을 거하고 있음을 인식하게 하시며
붙잡게 하시며 누리게 하시며 만지게 하셔서 머물게 하옵소서. 뭐하게 하옵소서? 머물게 하옵소서. 여기가 관건이에요. 하나님과의 사귐을 살고 싶습니까? 말씀을 통하여 거하는 것까지 가야 합니다. 그분이 인식하게 하셨으면, 알게 하셨으면 그분을 붙잡고 그분 안에 거하기까지 들어가야 합니다.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머물러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뭘 보여주셨어요? 새벽 미명마다 거하셨어요. 한적한 빈들에서도 아버지와 함께 거하셨어요. 밤에는 산에서 거하셨어요. 시험받는 그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통 속에서, 그 고통의 신음 속에서도 거하셨어요. 당신이 거할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향하여 말씀하셨어요. 너희도 시험에 들지 않게 거하라, 기도하라, 거하라, 기도하라. 참포도나무의 삶은 그러므로 이론이 아닙니다. 교리가 아닙니다. 삶의 양식입니다. 내 삶이 온전해지되 참되게 온전해지며 거룩해지되 실질적으로 거룩해지며 이 땅에서부터 그 생명이신 영생을 누리고 나의 참 아버지이신 아버지 품에서 놀랍게 놀랍게 달라지며 풍성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는 그래서 이걸 항상 뭐로 표현하느냐면 하나님과의 사귐을 잔치로 표현하느며, 돌아오면 탕자에게 뭐가 펼쳐져요?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의 신분이 회복되는 것, 그에게 어떤 특권이 주어지는 것 여러 가지 있지만 마지막은 항상 잔치예요. 잔치예요. 잔치. 예수님이 그래서 죄인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세포도주 얘기하면서 신랑이 오면 잔치가 벌어진다. 그 얘기 하신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나는 강조점은 무엇입니까? 이 핵심입니다. 봅시다. 그 핵심이 뭔지. 그 예수 안에 있는 이것이니. 일단 마지막에 굉장한 강조점이 나오죠. 이게 오늘 말씀의 마지막입니다. 시작.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무엇이라? 영생이시라. 비추십시오. 여기가 초점입니다. 여기가 마지막 종착지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종착지는 하나님 그분입니다. 그분이 내게 뭐가 되시기까지? 영생으로 경험되고 느껴지고 누려지기까지 하나님이 내게 참 하나님 되시는, 맛보아지는, 경험되는, 그렇게 만져지는 종착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예수를 알므로 말미암아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요 생명입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그토록 말씀하시며 이제는 아버지께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주께서 아버지께 탄원하셨던 그 놀라운 외침이 그거였어요. 영생은 이것이니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며 그의 보내신 자 독생자 예수를 아는 것이니. 이것은 영혼의 나침판과 같아서 우리를 오뚜기처럼 일어서게 합니다. 이것이 영혼의 뭐라고요? 나침판입니다. 길 잃어버린 자가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넘어져도 일어설 수 있습니다. 혼돈과 어둠과 암흑 속에 거할지라도 모든 소망이 끊어진 곳에서도 빛이 되며 나아가게 하며 상승하게 하며 더욱더 앞으로 가게 하는 영혼의 나침판.
이처럼 하나님 그분 자신을 맛보아 그분을 갈망하는 그 갈망에 깨어난 이들, 그들은 날아오르며 독수리 날갯짓 하듯 날아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상승하십시오.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갈 때 그저 올라가요? 아니면 바람을 역류하면서, 시대를 역류하면서 그 바람을 타고 올라가요? 굉장히 중요해요. 고난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삶에 어려움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 한가운데서 떠오르는 거예요.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향해? 참 생명이신 참 하나님을 향해. 이 초점이 맺혀집니다. 거기에 영생이 있습니다. 영생은 그저 주어는 계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생이에요. 하나님이 생명이에요. 제가 지난 시간 그토록 외쳤죠. 이것만이, 다시 회전하면 이것만이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만이 죄를 이길 수 있는 참된 원동력이 되어줍니다. 이것만이 하늘 아래 죄 없다 하지 않는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를 앞으로 더 나아가게 하는 참된 생명의 원동력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는 앞으로 나아가며 더욱 앞으로 나아가 시온의 하나님에 이르기까지 그 길로 걸어가는 독수리 날개치듯 하나님 그분을 향하여 날아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24편은 이렇게 그 노래를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입니까?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입니까? 시인은 그때마다 우리 가운데 나오는 대답을 알고 있어요. 그는 가면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 얘기를 합니다. 그는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으며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입니다. 근데 이게 달라요. 그가 이걸 말하는 건 죄짓지 말자가 아닙니다. 그가 이걸 이야기하는 이유는 뭘까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를 얘기하고 싶어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참되게 거룩할 수 있고 참되게 깨끗할 수 있느냐를 말해주기 위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잇는 자입니다. 어떻게 손이 깨끗하며 어떻게 마음이 청결하며 뜻이 허탄한 데 두지 않아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 여호와의 의로움을 입는 자예요. 이게 신약의 성도들이에요. 누구의 의를 입어요?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덧입기 때문에. 그럼 그런 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시편 24편은 굉장히 놀랍습니다. 어디로 데려갑니까? 그래서 죄짓지 말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죄짓지 말기 위해 몸부림치자가 아니에요. 다른 데로 데려가요. 그걸로는 안 돼. 그걸로는 부족해요. 제가 말하죠. 죄짓지 말자고 몸부림치면 몸부림칠수록 당신은 더 죄에 빠집니다. 당신은 당신 가정을 더욱 망칩니다. 당신은 당신 주변에 더욱더 죄의 굴레를 씌우며 사람을 행위의 노예로 전락시킵니다. 반드시 불행해집니다. 어디로 데려갑니까? 놀랍습니다. 놀랍습니다. 시편 24편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아멘. 누구를 찾는 족속? 여호와를 찾는 족속. 여호와를 찾을 때, 여호와를 갈망할 때, 여호와를 구할 때,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 그는 온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는 참되게 변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그의 선택은 뭡니까? 여호와를 찾는 것입니다. 찾되 그저 도움을 구하고 그저 뭘 얻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찾는 이유는 그분의 얼굴을 구하기 위해서, 그분 자신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신약의 언어로는 뭐예요? 사귀입니다. 얼굴 보자 하는 건 뭐 하는 거예요? 사귀자는 거예요.
친구를 만날 때 비즈니스가 문제면, 비즈니스가 해결되면 더 이상 만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비즈니스가 목적이니까. 사귐이 목적일 때 비즈니스를 핑계로 얼굴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얼굴 안 보면 만족이 안 오는 거예요. 얼굴을 보고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게 전 목적이 되는 거예요. 비즈니스는 핑계예요. 죄 문제는 핑계예요. 이 삶에 있어서 문제의 해결은 핑계예요. 여기서 우리는 요한 1서가 우리를 데려간 이 마지막의 현장에 굉장히 중요한 요점을 알게 됩니다. 우리를 독수리처럼 날아오르게 하는 것, 그 역경 위로 날개를 펼치게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갈망입니다. 그것도 다른 하나님의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얼굴을 향한 갈망. 하나님의 손길을 갈망하는 자들은 많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갈망하는 자는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는 정말 보기 힘들어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하나님의 손을 구하면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고 스스로를 속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어떻게 다릅니까? 큰 차이입니다. 그것은 사울과 다윗이 갈라지는 갈림길입니다. 사울도 아말렉과의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다르죠. 다윗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려 주님만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달랐습니다. 둘은 천양지차로 달라집니다. 어디에서 갈라집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얼굴을 향해 고개를 드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모든 역경 속에서 갈망하는 영혼이었습니다. 주를 찾되 목마른 광야에서 주를 구하며 주님만을 원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이것이 성소의 삶이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마음에 역사한 주를 향한 갈망이었으니 이 열망이 사귐에 있어 가장 중대한 요점입니다. 과연 여호와를 찾습니까? 시편에는 그런 기도가 가득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네. 주를 갈망하네. 그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자입니다. 그가 거룩함을 덧입는 자입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을 때, 우리를 들여다봤을 때 우리가 그래도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 안에 깨끗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남에게 흠이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떳떳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럴 수도 없어요. 그거는 속이는 거예요. 가면 쓰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생명의 기운은 뭐예요? 내가 나를 들여봤을 때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열망이 느껴지는 거예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은 거지.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돼요? 여러분 잊지 마요. 이것은 사람이 또 그렇게 하겠다고 도 닦고 벽 바라보고 앉아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주 예수를 통해 알기 원하면 반드시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이 원동력은 그러함으로 자기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길에 서는 자에게 성령이 부으셔요. 성령이 은혜로 부으셔요. 반드시 도우세요. 반드시 도우세요. 성령님은 그거 하러 오신 하나님이에요. 앞구절에서 여러 번 나왔죠.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가 주 안에 거하는 줄 아노라.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가 주 안에 거하는 줄 아노라.
성령님이 우리를 그 안에 거하도록 인식하게 하시는 도민요. 예수도 오셔서 지각을 주사 이 길을 가게 하십니다. 이 복된 사귐이 허락되었는 줄 알고 빼앗기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죄 없다 하지 않고 이 한 가지 한 가지를 통해 상승하고 상승하여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자, 여호와 앞에 주의 얼굴을 가까이 배우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자는 누구입니까? 그 거룩한 곳에 설 수 있는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그는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입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은 같이 여호와를 갈망하는 영혼들입니다. 그 길에 서면 이 갈망이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길에서는 성령께서 반드시 그 마음속에 주의 얼굴을 구하는 열망을 일깨워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오신 것은 바로 이 지각을 주시기 위해 오셨으니 그가 날아오르며 더욱 가까이 여호와의 산에 독수리 날개치듯 가까이 상승하는 영혼입니다. 이 요한 1세의 말씀이 사도 요한의 마지막 열망이 되어 우리 귀에 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며 이것이 예수 아는 것이라는 것을 가슴에 깊이 새기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님이 오늘 주신 마음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향하여 주께서 원하시는 인식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는 지각하게 하십니다. 예수는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는 인식하게 하십니다. 오늘 그곳에 손을 얹고 그분께 반응합시다. 주님이 알게 하셨으니 그리하게 하옵소서. 내 눈을 밝혀 언제나 이 길에 서게 하시며 언제나 오뚜기 일어서듯 이 길에서 하나님 가까이 나아감을 얻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이 말씀이 내 귀에 들리면 주께서 나를 원하시며 주께서 나를 향하여 갈망하시니 나도 주께서 그러하듯 주를 갈망하는 영혼, 주를 열망하는 영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여시며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셔서 용기를 주시고 위로하시며 새 소망으로 말씀하시는 주, 이 온전한 의로움의 길로, 이 온전한 생명의 길로 주를 더 가까이 알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가 있는 우리들 새 소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주께서 주신 이 인식이 돌아오게 하십니다. 주를 향한 갈망이 새롭게 열망이 되기까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찬양합시다. 영원한 생명의 주님. 영원한 생명의 주님, 한결같이 날 보시네. 주 손길 덮으사 의의 길로 인도하네. 주를 바라네.
네가 주님의 거처라고 내 마음은 그 누구에게도 다르게 내어줄 수 없다. 내 근심거리가, 내 염려거리가, 나를 살릴 것 같은 다른 어떤 목적도, 다른 어떤 의지할 만한 것도 이 자리를 차지할 수 없다. 내 마음의 자리의 유일한 주인은 주님이셔야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며 나는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는, 주께서 내게 지각을 주셨으니 오직 이것만이 나의 갈망이며 이것만이 나의 열망이니 내가 주의 얼굴을 구한다. 주님 자신이 나의 유일한 목적지며 나의 유일한 목적이며 나의 유일한 갈망이시오. 나의 근심이 있는 것은 바로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며 나의 염려가 있는 것은 바로 그 자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제 내게 무슨 근심이 있거나 내게 무슨 다른 것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하려거든 바로 그것이 주님의 자리라는 것을 알게 해달라. 성경이여 내 가슴 속에 이 갈망을 알게 하시며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목말라 하는 것처럼 나도 주님을 목말라 하는 현실과 기회가 되게, 이 마음은 오직 주님이 거하시는 거처가 되게 해라. 여러분 바로 그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여러분이 어떤 처지에 있든, 여러분이 어떤 갈망에 있든,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있든 그곳이 이제 주님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 주님의 말씀하심처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기까지 이 길을, 이 갈망을 걸어가게 해달라. 내가 다른 곳으로 가지 않게 해달라.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게 해달라. 여러분의 가슴자리를 주님의 거처로 내어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들었습니다. 주님이 이제 알게 하셨습니다. 이제 듣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온전한 기도가 되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의 온전한 갈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나는 주님 안에 늘 거하며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니 나의 마지막 목적지가 되기까지 나의 모든 갈망은 사슴이 시냇물을 목말라 한같이 주를 목말라 한같이 되게 하옵소서. 여기에 주님의 우리를 향한 갈망이 계셨습니다. 열망이 계셨습니다. 주께서 갈망하시든 나도 주를 갈망하며 주께서 열망하시든 주의 열망이 나의 열망이 되는 것을 바로 이 마음의 자리에 있게 해주옵소서. 찬양합시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의 주님 한결같이 날 보시네. 주 손길 덮으사 의의 길로 인도하네. 주님 마음이 비어있는 것 같은 곳에 손을 얹읍시다. 경랑의 파도가 휘몰아쳐서 나를 발목 잡는 것 같은 곳에 손을 얹읍시다. 눈에 보이는 것이 되어 나를 압도하며 위협하는 풍랑 속에 손을 얹읍시다. 그리고 같이 기도합시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삶의 풍랑 속에, 죄악의 풍파 속에, 죄책감과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하며 혼돈과 혼란의 파도가 덮어오는 현장 속에 손을 얹어서 바로 이곳에서 이제는 듣게 하셨고 이제는 지각을 주사 인식하게 하신 그대로 참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현장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 주께서 이제 알게 하신 그대로 주를 찾으며 주를 향한 갈망이 내 안에 가득하게 하시기까지, 내가 주 안에 거하며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이 온전한 성령의 역사, 나를 주님 가까이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은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마저도 내가 할 수 없사오니 오직 성령께서 갈망하게 하시며 주를 알게 하시며 주의 거하심이 내 안에 인식되도록 더욱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산에 오르기까지, 하나님을 찾기까지,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사슴이 목말라 시냇물을 구함처럼 내 영혼이 주님을 갈망하는 내 마음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이여 늘 깨워 주시옵소서. 예수여 늘 지각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우리를 원하시는지 우리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살아있는 영혼이 되게 하시며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며 주의 얼굴을 구하는 참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마음의 성전에 손을 얹고 이 가슴자리를 오직 예수께, 오직 참 하나님께 내어드리기 원하는, 그리하여 주의 거하심이 나의 거함이 되며 나의 거함이 주의 거하심이 되기까지 하나 되기를 원하는 영혼들, 그 복된 입술, 그 가정이 사랑하는 나무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